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에서 안식월이나 안식년을 쉬시고 오랜만에 다시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너무 익숙하고 계속해서 섬겨왔던 강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또 쉽게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막상 올라오면 참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쉬었던 시간만큼 다시 여기 와서 적응하는데 또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말씀을 전해 오셨는데, 기도를 해 오셨는데,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하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오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를 보면 이제 3장에서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이제 그 부르심을 듣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야 되는데, 모세에게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시골에서 양치는 이 목동으로 살다 보니까 마음이 소심해졌고, 그 이전에 40세의 그 젊은 날 혈기왕성하고 문물의 모든 것을 지식과 어떤 그 실력을 갖춘 그때와는 너무 다른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가 촌놈인데 내가 초라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들이 오늘 이 본문의 이제 4장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가서 얘기한다고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그들이 시인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하는 이 표적을,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 3장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기념해야 할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신약에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표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뒤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요. 우리 내용을 살펴보는데 이 출애굽기 4장을 제가 한 3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에 다 하지 않고요. 좀 3번에 갇혀서 나눌 건데, 먼저 오늘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나누고 다음 주에 또 한번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나눌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을 2주 후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보면요,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증거로서의 세 가지 표적. 1절에서 5절, 지팡이가 뱀이 됨. 6절에서 8절, 손을 품속에 넣을 때 나병이 바람. 9절에 나일강물을 육지에 부었을 때 피가 됨.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사명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주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봤자요,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물어볼 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나의 대행자로, 나의 사역자로 세웠다는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표적을, 그 증거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모세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셨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이센스를 갖고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앞에 모세는 40세 때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화려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20세 왕자였고 모든 문물을 배웠고 지도자로서 준비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학교를 나오고 어떤 과정을 통과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대응자가 됐다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그것을 증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지식이 있고 여러분 이론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우리가 상담의 어떤 기법을 배우고 상담의 내용을 배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임상이에요. 임상을 잘하는 분이 상담을 잘하는 것이지, 지식을 많이 안다, 상담의 방법들 뭐 이런 것들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뭐 행동요법을 알고 뭐 어떻게 해야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임상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너를 대행자로, 내가 너를 종으로 세웠던 증거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건데, 그 세 가지 표적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부름받은 목자라면요 반드시 이 세 가지 표적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음란해지고 더욱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어졌죠. 뭐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는 부흥이 있지만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에 가봐도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돼요. 그럴 때 무엇이 중요하면 이제는 능력 대결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파워를 갖고 나가는 것. 왜 그런가 하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요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이미 그들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따라왔던 수많은 것들이 있고, 때로는요 어떤 곳을 가보면요 복음이 전해졌지만 거기에 있는 기복신앙, 샤머니즘과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보여주실 때, 그것을 필요할 때 그래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권세, 그래서 그런 이사와 기적들이 나타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많이 들어간 지역에서는 그냥 말씀만 전해도 됐지만 선교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지는 비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낫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그냥 단지 치유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과 그 스피릿들과 싸워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표적은요 결국 세 가지 능력으로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그것은 결국 모세가 가져야 할 능력이었고 표적이었고,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할 능력과 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고,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님도 교회에서 또 영혼을 섬기는 분이라면 이 세 가지 능력들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표적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다가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신기하게 지금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표적에 즉각 놀라서 피하게 되죠. 그랬더니 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잡으라. 뭘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꼬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시 이전의 지팡이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표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뱀은 무엇을 의미하죠? 사단이죠. 지난번에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서 맨 먼저 언급한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뱀이 가장 먼저 성경에 언급되었던 것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유혹한 동물이 바로 뱀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단, 마귀, 귀신을 상징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요, 뱀은 더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나는데요. 뱀은 바로를 상징했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요, 이 뱀은 이 세상이 섬기는 신입니다.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보좌에는요, 뱀의 모양이 새겨져 있고, 또 바로가 섬기는 제단에는요, 어디에서나 뱀의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근데 이런 동남아나 우리 한국 안에도 보면요, 이런 뱀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뱀의 모양,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용의 모습, 용의 무늬를 갖고 우상을 섬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문양들이 있다면 여러분 집에서 제거하셔야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제거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박제 같은 것들도 그 어떤 새들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 별로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제거하셔야 되고, 당연히 지금은 여러분 믿기 때문에 달마 같은 그림은 없으시겠죠. 그런 거 보니까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무슨 파자인가 하는데 그런 사진 같은 데 있잖아요. 어떤 영적인 의미 같은 데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반응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진짜 영적인 어떤 뭔가 있는 그런 것들, 과학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걸 봤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있죠. 우리 사장님들이나 높으신 분들 보면 그 명패가 있잖아요. 근데 명패, 검은 명패 긴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모양이 뭐예요? 용이에요. 용. 모르겠습니다. 용이 무슨 명예와 권력을 상징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모양이지만 그 사단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보십시오. 동남아에 가보십시오. 다 천지가 뭐가 그려졌으니까. 그 식당도 가보면 식당의 지붕의 모양이 뭐예요? 용이 달려 있고 그러잖아요. 다 그게 그들이 숭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제거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치과를 갔는데, 그 치과를 갔더니 그분이 이제 의학 박사하신 거예요. 자기가 의학 박사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의학 박사 누구누구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명패를 했는데, 그것도 용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집사님이라는 거죠. 그걸 모르고 했던 거예요. 그게 별로, 왜냐하면 다 그렇게 만드니까, 보통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모양에 대해서도, 그림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조금 심할 때는 애들한테 그런 용이 나오는 만화를 안 보여줬습니다. 근데 요즘엔 드래곤 길들이기 이런 거 애들이 보고 그러긴 한데, 그런 것도 그렇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때도 보면 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문화를 보고 들음으로 그 심령에 상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노출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는 덜한데, 근데 화교가 있는 데는 조금 또 다르죠. 그런 곳에 가면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저거는 그들의 고유 전통 문화야, 그렇게 받아들여도 안 됩니다. 그 문화 속에 내려오는 악한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뱀을 숭배하고 용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을 숭배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하고 그것을 끊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애굽을 살다 보니까 이 뱀을 숭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익숙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지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뱀을 숭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섬기면 안 돼.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화되어 갔다는 거. 이게 무섭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교육할 때 뭐냐면 가나안 문화를 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나안 사람이 남아있고 그 문화가 있으면 결국 동화되기 때문에
진짜.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 이제 사사기에 보면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음란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문화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동화되는 거, 스며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싹 사로잡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이 뱀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졌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와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고 자유를 말살당했고, 오늘 바로와 애굽의 신을 그들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을 보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동력이 착취되었습니다. 자유가 말살되었고 바로와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약탈되는 노예의 신세, 이래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서운 이 뱀이, 사단이요, 사실 바로와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뱀이 어디 있었죠? 모세의 손에 있었다는 것. 모세가 붙잡고 있는 지팡이가 땅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되었어요. 이게 충격입니다. 사실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서 한시도 놓을 수 없는, 그가 의존했던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더 의지하고 붙잡고 살았던 것이 지팡이일 건데, 그렇게 인생에 살면서 자기에서 없어서 안 될 것이, 의존했던 것들이 땅에 던지니 뭐가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섬뜩한 거예요. 뱀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 사단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손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더 의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참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잡고 있을 때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손에서 놓아서 하나님 앞에 던지니까 그게 뭐가 되었습니까? 뱀이었던 거예요. 그 정체가 원래는 뱀이었다는 것, 사단이었던 것을, 우상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모세는 몰랐어요. 지난 40년 동안 내가 뱀을 잡고 살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건강, 인생의 어떤 좋은 배경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들, 또 우리 학력, 경력, 직장, 자녀, 물질, 성공 등은 우리는 보통 이런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고 말을 합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고 삶의 재미를 얻고 또 그러면서 신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간다면,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뱀이 되는 겁니다. 뱀이 되는 것. 여러분, 또 그러면서 이 지팡이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살아왔을 때 어떤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에요. 몸에 익숙한 것들, 또 습관적인 것들, 반복적인 행동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가게 되면 결국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그냥 단지 내가 이것을 내가 더 좋아했다, 내가 의지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 신앙의 영역에 가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부인하고 거절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요, 이 뱀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뱀을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뱀을 처리하는 방법과 능력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속아서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하잖아요. 그 말에 게임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가장 귀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왜 우리가 잘 살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풍성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할까요? 이 풍성한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것들, 관계적인 삶의 영역들에서 이 풍성함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오히려 사단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종의 노예처럼 끌려가는 인생들, 늘 마음에 우울함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것은 풍성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뱀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존하는 것들, 내 손에 여전히 붙잡고 있는 옛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 그 방식들과 우리가 이제 결별하는 거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 사고와 옛 방법들을 썩어져 가는 것들인데, 이것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그걸 여전히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좋은 거예요. 여전히 그게 내 기쁨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입니까? 1세대가 안 되는 2명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머지 그러면 수백만의 사람들은 약속을 못 받았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 기업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신다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가나안을 약속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없어서, 여러분, 약속이 없어서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뱀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들 안에는 우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의존한 것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한 옛삶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나안 외쳐도요,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뱀을 처리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들을 깨끗이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전에 담겨져 있던 것들을 쏟아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더러워진 것에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조차도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그것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되고 뱀의 것이 되고 사단의 것이 되기 때문에, 변질되고 혼합되기 때문에 하나님 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먼저 돼야 됩니까? 뱀을 처리해야 됩니다. 내가 의존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뱀을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행하면 됩니다. 보세요, 지금 뱀이 어떻게 다시 지팡이 되었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 지팡이가 된지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두려웠겠죠.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니까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요, 거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땅꾼들이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죠? 머리를 잡습니다. 머리를 잡아야지만이 뱀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뭘 잡으라고 하세요? 꼬리를 잡으라 합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면요, 뱀이 어떻게 해요? 몸을 휘감아 가지고 오히려 독을 쏘고 물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조금만 알아도 누구도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는 맞지 않는, 자연의 이치와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걷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이성과 상식입니다. 이런 어떤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순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한계가 부딪힐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너무 이성적이 될 때, 너무 논리적이 되고 합리성을 앞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겨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능력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구 사회, 서구의 교회들이, 뭐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했던 이유가 뭐였는데, 그 이유가 가장 핵심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모든 기적과 이런 걸 다 빼고 그냥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와 합리로 말씀을 대하고 비평하는 순간부터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무슨 포럼도 있고 세미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다 필요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붙잡고 믿을 때, 여러분 때로 그것이 믿겨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여리고성 무너진 거 보세요. 7일 동안 13바퀴를 돌잖아요. 그리고 함성을 조용히 있다가 침묵했다가 소리쳤더니 무너졌더라. 말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가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너졌다는 거.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이것이 그냥 신화적인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또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그 가나안 정복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해가 멈췄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진짜 역사적, 이것들을 과학적으로 나사에서 이걸 보니까 그만큼의 시간이 정말 뒤로 물러났던 것들을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나가는 것, 이거는 신화야,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야,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상식을 갖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깨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지만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던지세요. 근데 뭘 더 어떻게 던져야 할지, 맡겨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란 얘기죠. 그건 사실 믿으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보여줘야 돼요. 현상이 있어야 돼. 내 손에 뭔가 잡혀야 돼요. 그래야지 믿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내 장구가 지금 비어져 있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이 장구가 없는데 갑자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실수로 보냈더라. 그래서 내 것이 되었다. 그럼 우리는 믿을 거예요. 근데 뭐 안 그러면 우리는 안 믿게 돼요. 근데 오늘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게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분은 않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대. 오늘 지금 뱀의 꼬리를 잡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지금 세워놓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누가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고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머리를 깨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아담의 이제 자녀들, 이제 아담의 후손들인 사람들의 할 일들이 뭡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꼬리를 자르고 꼬리를 이제 그것을 상하게 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야 할 일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뱀의 머리와 싸울 능력도 없어요. 이 사단을 깨트린 것, 머리를 깨트린 것, 정수를 깨트린 것은 예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꼬리를 자르는 것. 뱀이 근데 머리가 잘라져도 아직은 조금 힘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꼬리는 이제 우리의 목이라고, 교회의 목이라고. 큰 일은 이제 주님이 하시고 이제 작은 일은 우리에게 맡겨서 이 일들을 같이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속사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동역자로 삼아서 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제 이 뱀을 처리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뱀을 처리하니까 다시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데 그냥 일상적인 지팡이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다시 모세의 손에 이 지팡이가 늘 붙잡히게 되는데 모세의 손에 이 지팡이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이제 이 출애굽할 때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이적을 행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40년 동안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는데 이 지팡이가 사용되었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려갈 때도 이 지팡이가 사용됩니다.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아말렉 대적이 여러분 물리치게 됩니다.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에 순종을 내어드리니까 그 지식, 그 능력, 그 경험, 그 물질 내 자녀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뱀이 되는 거죠. 오히려 나를 집어삼키는, 나를 노예 삼고 나를 종으로 삼게 되는,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손에 어떤 지팡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을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요 자신이 자랑스러웠던 경험과 지식을 주님 앞에서 오늘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에게는 정말 대단한 학문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파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가 고백하는 순간 그가 갖고 있었던 지식이 이전에는 오늘 예수를 핍박하는데 교회를 핍박하는데 사용되었지만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여러분 13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서신들이 다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교회들에게 보낸 거예요. 교회들, 문제가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쳤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쳤고 그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굉장히 그런 놀라운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13권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 그가 유럽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지팡이지만 그게 그 지식이지만 그게 어떻게 우리가 맡기냐 내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지팡이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지팡이를 그러면서 나는 맡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갖고 있는지를 보시면 그것이 쓰임이 달라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깨끗하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요 손을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어떻게 돼요? 나병이 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에 따라서 나병이 난 손을 품에 넣었을 때 본래 살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나병이 무엇입니까? 나병은 유전병이 아닙니다.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건데 피부끼리 접촉하다 피가 섞이면서 전염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조금 전만 해도 손이 멀쩡했어요. 그런데 이 손이 가슴에 품으니까 나병이 발했습니다. 손이 가슴에 접촉하니까 나병이 생겼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 나병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예, 가슴이었죠. 오늘 가슴에부터 나병이 시작되었던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두 번째 표적인 손은요, 지팡이보다 더욱 실제적인 도구가 손입니다. 지팡이는 뭘 집어야 되지만 손은 내 몸이잖아요. 몸이기 때문에 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도구가 되는데, 이 손이라는 것은 일과 행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고 활동하고 행위할 때 손으로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나를 바꿀 거라고, 우리가 신앙이 표현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뭘 합니까? 봉사해요. 수고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이 손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 내가 바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원리를 보십시오. 이 원리를 보면 어떻게 돼요? 손이 가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손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게 됩니다. 행동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말과 행동이 거칩니다. 그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했죠? 부모들이 말할 때, 원래 얘는 심성은 착한데 그냥 좀 말을 거칠게 하고 행동을 조금 거칠게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모르면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돼요. 맞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원래 심성이 착하다. 내 자식 원래 마음 착하다. 아니다, 반대로 원래 지랄 같다. 네, 지랄 같다. 예, 경험상 원래 지랄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말 쓰지 말라고 누가 얘기하던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마음이 우리의 행동에, 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거칠고 마음이 답답하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병든 말이 나오고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툭 나오는 게, 말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거지. 입 따로 놀잖아요. 그 입만 따로 놀면 그 사람은 지금 문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사람 원래 그렇지 아니,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포장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거칠어져 있기 때문에 그 거친 투박한 말들이 나오고 행동들이 나오고, 그런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손 따로 가슴 따로가 아니고요,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닙니다. 손에 품에 넣으니 나병이 발했어요. 행위를 통해서는 인간이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거룩해지려면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죠? 마음이 바뀌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어떤 행동이 바뀌고 행위가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 중심이 변화돼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 아무리 우리가 뭘 하더라도 마음이 병들어 있고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요, 결국 그 정체는 털어내요. 그 정체가 뭡니까? 썩어가는 나병인 것을, 오늘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이요. 7장이요. 오늘 우리 21절에서 23절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이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 행위가 우리를 더럽히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우리의 행함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음행을 하는 거, 우리는 이것이 이제 잘못이 말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 속의 마음에 그 음심을 품는 것 자체가 음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음란한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뭐야? 이미 마음속에 그 음란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음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훔쳐요. 왜 훔칩니까? 그 마음속에 이미 훔치는 그 마음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것을 훔치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훔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병 걸린 거죠. 병 걸린 거고, 그것도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 생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 오늘 중요한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할 때 다시 넣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병이 걸렸던 것들이 다시 정상적인 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병든 행위를 바꾸는 것은요,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 어떤 지식, 경험, 상식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여러분 이것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치는 방법?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거는요,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이 표적이 있으세요. 이 부분들을 다루게 될 건데,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이길 때 뭐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뱀을 이기는 거, 오늘 이 나병은 우리의 육성에 대한 부분인데, 육체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기려면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돼야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지식 어떤 우리가 자랑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행위를 바꾸려면 먼저 뭘 바꿔야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 느낌이 움직일 때 행위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요, 그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삶으로, 열매로 이렇게 맺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자녀들 바꾸려고 하면 무엇을 먼저 바꿔야 될까요? 행동 고치려면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행동은요, 용수철과 같습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수없이 반복합니다. 어떻게 돼요? 그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가치관을 바꿀 때만이 그 아이들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강물을 피로 바꾸는 거죠.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으시죠? 나일 강물 떠다가 땅에 부었더니 이제 피가 되었습니다. 애굽인들에게 나일강 이 물은요, 보통 물이 아닙니다. 젖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이집트를 보면요, 삼각형 모양인데 델타 지역인데, 보면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요 나일강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생명줄인 거예요. 자신들의 모든 공급원이 여기서부터, 농사도 여기서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없으면 사실 이집트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이 나일강을 신성시 여겼고 숭배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중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이거잖아요. 오늘 이 재앙이 뭐냐면 다 신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10가지 신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이들이 숭배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줄 같고 자기에게 신 같은 이 나일강이 오늘 그 물이 피로 바뀌었다는 것은요, 그냥 보통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생존을 뒤흔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피는 무엇을 상징하죠? 무엇을 의미하죠? 생명이죠. 레위기 17장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생명의 젖줄이라 생각했던 나일강이 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 생명이라고,
생명의 공급원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실제로는 죽은 생명, 심판받은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생명줄처럼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생명줄 같은 거는 뭐니 해도 돈이잖아요. 돈, 경제가 가장 우리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이 돈이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해요. 잠언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다른 데도 보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돈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인생 사양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돈 없이 믿음으로는 살 수 있다고요? 살아보십시오. 살 수 없어요.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우리가 경제 시스템이 돈이 없이는 물물교환부터도 이거 사실 보면 이게 돈이잖아요. 이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왔어도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제일 필요하다고 말하면 또 이제 잘못 얘기한 건데, 필요한 게 돈이에요. 뭐 하나 살려고 해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 가려고 해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돈이 내게 생명줄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면 문제가 되죠. 이게 무엇입니까? 맘모니즘입니다. 맘모니즘. 물질을 숭배할 수가 어떻게 돼요?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물질의 노예가 되죠.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물질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돈 벌기 위해서, 그 돈 때문에 가족도 다 팽개지고, 그렇게 지금은 이제 젊은 분들은 덜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그러죠. 아직까지도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돈 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상 보면 어떻게 돼요? 가족은 내 곁에 없어요. 떠나 있어요. 그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보니까 가족은 행복하지 않아요. 자녀들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 돈 갖고 공부하고 했지만 부모와 관계, 이제 부부의 관계는 사라져가는, 멀어져가는 것들. 이것이 생명줄이었지만 그 돈을 벌렸지만 결국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돈의 노예가 되는 것들. 여러분, 돈은 얼마나 벌면 우리가 만족할까요? 저도 지금 생각은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더 많은 게 얼마큼일까요? 저는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제가 그만큼 갖고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동안은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도 있을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갖고 싶을 거예요. 인간의 그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를 말하잖아요. 사람의 어떤 탐심은, 그런 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을 돌아보십시오. 예전과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예전보다 다들 잘 사셨잖아요. 잘 살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시나요? 그런 분 없어요. 더 갖고 싶어야지, 더 많은 걸 갖고 싶어야지, 더 좋은 걸 갖고 싶어야지,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돈이 우리의 생명줄이 되면요, 우리는 돈에게 비굴해지고요, 돈에게 아부하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엎드리게 돼요. 거길 따라가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건 비참한 것이죠. 평생 살다 온 것이 돈 때문에 살다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겠습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종과 동록이 되는 이 물질을 땅에 심지 말고 하늘나라, 하늘 보좌에 정말 영원히 썩지 않는 그것에 하나님의 물질을 심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땅에 심는 게 뭐예요? 결국 돈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제일 우리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돈 주는 사람을 눈치를 봐요. 회사에서 그 오너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야. 내가 언제 잘릴까 봐, 두려움 때문에. 그게 사실 그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뭐예요? 내 공급원이 끊어진다는 거. 내가 이걸 벌어야지만 내 자식들 먹여 살리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늘 우리가 뭘 쳐다볼까요? 통장의 잔고를 보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공이 하나 더 붙으면 행복하고 공이 하나가 없어지면 불안하고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내 주인이 누구예요? 내 신이 누구예요? 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게 무엇이에요? 보니까 오늘 죽음, 오늘 이것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심판을 받는 것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광야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 나와서도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것. 애굽에서 먹고 마셨던 것들, 파, 마늘, 부추 이거 먹었던 것들, 실제는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애굽에서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줬어요. 근데 그걸 그리워하면서 돌아가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뭐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주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은 누가 지배하는 땅입니까?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근데 여전히 어디의 지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의 지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먹을 것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애굽에서는 바로가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제대로 주지 않았죠. 이래도 그것을 제대로 돈을 주지 않았어요.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근데 바로를 의존해야지만이 빵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노예처럼 살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 위에는 누가 먹이시죠? 하나님이 먹이세요. 출애굽 위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이제 안식일 전날만 이틀째 줬고, 여러분 메추라기는 한 달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40년 주신 게 아니에요. 한 달 정도. 하도 탐욕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그 이에 고기에 끼도록 먹도록 한 달 더 지긋지긋하게 먹이셨던 거지. 만나와 메추를 줬다 해서 우리는 메추라기도 40년 줬다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만나를 40년을 주셨어요. 날마다 일요일 양식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스스로 농사를 져가지고 많은 것을 수확을 얻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공급원인 것을 땅의 어떤 땅이 아니고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원인 것을 알기 위해서, 나일 강이 너희들의 생명의 젖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젖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이게 잘 안 돼요. 자꾸 뭘 보게 돼요? 우리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뭘 하죠? 누가 나 도와줄 사람 누구 있냐? 누가 나한테 줄 수 있을까? 이걸 자꾸 찾잖아요. 나한테 누가 할 수 있냐? 소스가 누가 할 수 있냐? 이런 걸 찾고 있지 하나님을 잘 안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을 4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키셨어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급원이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것. 이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요, 사역자들이 참 힘들어집니다. 보통 이제 목회자들 보면 부자인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교육자들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부러워요. 부모님이 부자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 다 해주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목회자들 이제 전도사 할 때 보면 거의 그때 결혼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단칸방에서 시작하고 별로 가진 게 없어요. 다 보면 늘 부족하고 어떻게 학교 다닐까, 어떻게 살아갈까, 또 애 낳으면 어떻게 키울까, 맨날 이런 생각하고 하거든요. 늘 쪼들리는 그런 넉넉할 때가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제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통 보면 이런 물질의 훈련들을 시킵니다. 왜 시킬까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특별히 이제 주의 종이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된다는 분들은 이런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요, 사역을 하면서 돈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한테 그 앞에서 비굴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붙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세요. 근데 이 훈련을 하지 않고 나면 결국 그래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공급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이제 오너 분들을 잘 대해야겠지만 거기에 너무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가사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거기서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이제 감원 대상 이렇게 딱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그 순간 긴장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 공급원이 하나님인 거, 이게 아니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들은 사실 이제 어떤 잘 살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은 그러죠. 아빠 돈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좀 돈 벌어야 되냐 물어보는데 늘 얘기해요. 목회자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목회자는 이제 결국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고 선교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또 해갈까요? 우리 이제 거룩한 분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물질로 그 일들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면요, 물질에 끌려가요.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해요. 돈에 따라서 뭘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돼요.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없으면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비전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우리는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는 거.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별로 원치 않으세요? 저는 이게 잘 된다는 게 물질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하시는 사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들이 다 잘 되고 새로운 아이템이 있고 거기서 성공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망하는 것보다 좋잖아요. 망하는 게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물질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물건을 가져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져가는 거. 그래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섬겨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나서 바로 왔던 게 무엇입니까? 기근이었어요. 흉년이었어요. 창세기 12장을 보십시오. 왜 이런 기근이 왔을까요?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공급원이 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어떤 것을 의존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피로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처럼 보이지만 심판이 될 수 있음을. 나일강의 피는 생명이 아닌 죽음을 지금 상징합니다. 피로 변한 문은 지금까지 생명이 주었던 것이 이제는 죽음으로 바뀔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방식을 내려놓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떡이 필요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떡이 있어야 되지만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돈으로만, 물질로만, 경제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돈과 이 경제와 물질을 컨트롤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이것이 세 번째 표적이고 이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좀 더 갔는데 이 부분만 조금만 더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표적을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증거가 되냐면요, 뱀을 처리하는 문제는 사단을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표적, 나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육성을 처리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성령과 여기 육성의 대조가 나누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육성이 우리가 이것들이 약해지지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소멸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성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본능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들을 거슬려가는 것. 왜냐하면 육성을 따라가면 점점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물이 피가 되는 문제는요, 세상을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이 한 구절만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떠난다고 말하고 있죠? 15절 앞에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떠나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 세상의 공급을 따라가는 자는 간음한 여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대놓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끝장나는 인생인데.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벗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공급원으로 우리가 의지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갈 때 이건 아버지께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것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나중에 가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목자를 쓸 수 있고요. 보세요, 아까 한 가지 처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세 가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뱀을 처리하는 것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뱀을 대적하고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병, 육성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육을 제해가는 것들. 세 번째, 오늘 날강의 그 공급원. 오늘 세상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죠?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성경에 보면 그냥 앞에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은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뒤에 가면 출애굽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공부하고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뱀과 사단과 싸워서 처리해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어떤 혈기, 정욕, 어떤 육체의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며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거절하면서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만이 우리의 공급원이 된다는 그런 증거,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거기 세 가지 우리가 우리 훈련의 방향도래, 영성 훈련과 제자 훈련도 세 번을 다른데, 첫 번째 이거죠. 보시면요, 거기 한번 보면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거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22번 한번 세 가지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뱀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예수의 피로 승리했는가? 나는 육성을 따르고 있는가? 성령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는가? 세상을 버리고 거절하고 있는가? 23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의존하는 나의 일상의 지팡이가 주님 앞에선 뱀임을 알게 하소서. 병든 나의 가슴이 나로 천형의 나병한 자를 만들고 손을 오염시키는 주범임을 알게 하소서. 늘 그러려니 기대하며 생각 없이 의존해왔던 나의 강물이 나의 생명을 지키는 피임을 나로 인식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